말씀 사무엘하 7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3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3쪽 사무엘하 7장 1절로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같이 합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예전에 저희 집 딸아이가 아주 어릴 적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릴 적에 있었는데 그때 아빠인 저를 무척이나 감동시킨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새벽 기도회를 갈 때나 또 올 때, 또 밤늦게 운전하고 오고 갈 때 자기가, 그러니까 딸아이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새벽에 혹은 밤늦게 운전할 때 항상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빠를 지켜주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이렇게 나올 때 어느 아빠가 감동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래, 고맙다. 아빠는 네 기도가 필요하단다.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빠를 지켜주는 거야. 그러니 네가 계속해서 기도해다오.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자녀에게 감동받은 아빠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감동받고 그 딸아이를 흐뭇함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빠를 지켜주게 해주겠다고. 그래, 내가 기도해서, 나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게 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다짐하고 또 결심한 것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아이에게 평생 좋은 아빠, 훌륭한 아빠가 되어 주리라, 그런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녀에게 감동을 받은 부모의 본심이고 속내가 아니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집을 짓겠다, 그러니까 성전이죠. 성전을 짓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아뢰죠. 자기는 명실공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삐까번쩍한 화려한 궁전, 백향목으로 지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가 아주 초라한 장막 안에 있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이동식 텐트, 이게 장막이죠. 그 텐트 장막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왔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온 것까지는 그나마 다행인데 그 언약궤를 마땅히 또 안치할 만한 처소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멋진 곳에서 화려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까마리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무너무 초라하게 이게 먼지나 쌓이면서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혼자 발 뻗고 물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잠이나 잘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용사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왕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또 그 나라가 평안히 지속되고 있다,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왕도 됐고 이 나라도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다윗에게 이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아는 자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내게 주신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늘 죄송하고 늘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은혜가 떨어져 봐봐요. 은혜가 식어지면 교회 나오는 것조차 굉장히 버겁습니다. 괜히 교회 나가는 게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다가 교회 일로 봉사하고 충성하게 되면 왜 내가 이렇게 굳게 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 하는 게 왜 이렇게 부담스럽고 아까운지 몰라요. 이게 은혜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죠. 자,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올랐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금 건설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겠는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은혜 갚을 만한 것이 없는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희극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치 그죠? 아빠의 심정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아빠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속내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윗,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11절에 내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겠노라. 여기 보면 위에 있는 집, 밑에 있는 집, 똑같은 집이지만 다른 집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집은 뭐예요?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집, 성전. 이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고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너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다윗의 왕조를 말하죠. 다윗 왕조. 앞으로 이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영원히 그 왕위가 계승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요즘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두 가지 말씀에서 뉘앙스의 차이를 좀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좀 이걸 감지하고 읽어야 되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 다 받으시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 마음을 알았잖아요. 자,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다윗,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겠노라. 마치 딸아이에 대한 아빠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딸아, 네가 기도해서 나를 지켜주겠다고? 야, 내가 기도해서 너를 지켜주겠노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 중심, 그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엄청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애들 말만 따라 감동 먹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영원토록 견고히 세워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을 가리켜 다윗 언약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게 성경 신학적으로 중요한 장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을 정점으로 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 언약에 준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갈 거예요. 더 나아가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기 때문에 이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은요, 신약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자, 이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선물의 의미가 있어요. 선물, 하사품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을 다른 말로 다윗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당시 성경이 기록되었던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이 충성스러운 그 신하에게 이렇게 하사품으로 땅을 주는, 그 부동산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좀 이렇게 예쁘고 흐뭇한 그런 신하들이 있지 않겠어요?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신하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왕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왕의 마음을 딱 알아채고 왕이 기뻐하는 것을 먼저 선수 쳤을 때 어느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왕은요, 하사품으로 땅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땅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자, 아빠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떤 아들이, 그 코 흘리게 아들이 아빠의 구두를 출근하기 전에 아빠 구두를 다 닦아놨어요. 그러면 그 구두 닦는 값이 이제 요즘에 3,000원이잖아요. 3,000원만 주겠습니까? 그 아들이 너무 기특하고 너무 못해서 10,000원이라도 얹어주는 거예요. 구두 닦은 값 대가로 주는 게 아니고 뭐요? 선물로, 하사품으로. 왜? 감동받아서 그렇게 주는 거죠.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도 다윗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떤 대가나 보상으로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흐뭇하셔서 그 이상의 어떤 대덤핑으로 엄청난 선물을 다윗에게 안겨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이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자, 여러분 6절 7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자,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속내가 여러분 헤아려지십니까?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식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 신세를 면치 못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궐세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또 전세 기간 끝나면은 또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궐세예요, 사궐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느냐? 나를 위해서 내가 좀 거처할 좋은 집을 좀 장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어느 누구에게도 말했다 안 했다? 말 안 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도 그런 말 하나님이 이런 방구 뻥끗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린 그 코 흘리게 아들에게 아빠가 야 아들, 아빠 구두 좀 깨끗하게 닦아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그 어린 딸에게 딸아, 아빠가 새벽길에 밤길에 늘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네가 좀 기도 좀 해, 빡시게 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다윗이 먼저 자발적으로 나섰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본심, 그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속내를 헤아리고 자기가 먼저 알아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죠. 아빠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린 자녀가 아빠의 마음을 알고 아빠의 구두를 미리 닦아놓는 거예요. 아빠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아빠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어린 자녀가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과 이렇게 자율적, 자발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흐뭇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커다란 선물 한 보따리를 그냥 다윗에게 덤탱이로 그냥 안겨주는 겁니다. 그게 9절입니다. 9절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지금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줬는데 앞으로도 이후로도 더 좋은 아주 훌륭한 방패막이가 되어서 너의 이름을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겠다. 실제로 다윗의 이름이 지금까지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자, 이 10절 말씀에 아주 의미심장한 이 말씀이에요. 이 10절이 하나님의 속내가 여기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곳을 정하여 심고 옮기지 못하게,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는 성막이었죠. 성전 전에 성막이었어요. 성막은요 일종의 이동식 텐트예요. 그래서 임시 방편이다라고 할 수 있죠. 늘 이동해야 되니까. 자,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이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이 들어와서는 이동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착하러 들어온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입니다. 한 곳을 정해서 거주할 처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뭐예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은 성막, 이동식이었는데 이제는 고정식 성전이 필요한 거죠. 자, 근데 다윗이 딱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처소가 임시 방편으로 이동식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를 이제는 고정식으로 어느 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서 편안히 모시고 싶어 했던 거예요. 마치 여러분, 고생하신 부모님이 아직도 새빵살이를 면치 못했는데, 여러분 제대로 된 아들이라면 부모님의 집이라도 장만해 드리고 싶은 거지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로 하사해 주셨다고요? 내가 오히려 너에게 한 곳을 정하여 너를 심게 해주겠다. 내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리저리 유랑하지 않도록,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해 주겠다고? 야,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별장을 너에게 마련해 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정성과 그 마음에 아버지는 너무너무 감격해서 우리가 드린 것, 자식이 드린 것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어요?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취업을 해갖고 첫 월급 딱 타가지고 부모님께 이제 내복과 함께 첫 월급 딱 드립니다. 첫 월급이니 쥐꼬리만큼 되겠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머니 약속하지만 이것 가지고 좀 살림살이에 보태 쓰시라고. 그럴 때 어느 부모가 감격하지 않겠어요? 아니, 나도 그런 자식이 있었으면, 그러시죠. 참 부모가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자식 말대로 살림살이에 보태 쓰는 거로 이제 입 싹 씻고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그 돈 잘 간직했다, 꼬집꼬기 모아놨다가 어떻게 해요? 자녀가 혼사를 치를 때나 아니면 자녀가 필요할 때 내 것까지 더 보태갖고
이 내주는 게 이게 부모 마음이지요. 이 부모 심정이에요.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다윗 언약의 절정이고 크라이막스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자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 다윗의 가문을 영원토록 보존하고 견고히 세워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물론 다윗 당대에 성취되었고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었어요. 다윗 왕조는요, 이스라엘 유대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왕조를 이루었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도 견고하게 세워져서 지금 영원을 향하여, 완성을 향하여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죠. 세상 나라 결국 흥망성쇠에 거듭하고 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영원히 빛을 발하며 더욱 왕성하게 종말을 향하여, 완성을 향하여 교회 시대는 진행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단지 자기 시대에 있어서 작은 헌신과 충성을 했을 뿐인데, 그냥 성전 짓겠다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의 마음과 그 행동을 보시고 엄청난 선물 보따리로 다윗이 미처 상상하지도 못한 그러한, 그렇죠? 영원한 약속을 다윗에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충성이 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보탬이 되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당신 혼자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어쩌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충성을 비록 세 발의 피랄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내가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흐뭇함과 감동으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드린 작은 헌신과 충성에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 보따리로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도 없고 어린 자녀, 그냥 코 흘리게 아들이 아빠 구두를 닦는다면 얼마나 광을 내겠어요. 그렇죠? 차라리 밖에 나가고 3,000원 주고 구두 닦는 게 훨씬 낫지요. 그런데 부모는요 어떻습니까? 부모의 속내는요 오히려 자식에게 10,000원을 줘서라도, 그죠? 코 흘리게 자식에게 10,000원을 줘서라도 자기 구두를 닦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충성과, 그리고 또 성도들 향한 여러분의 돌봄과 그 양육과 중보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비하면 그게 얼마나 보탬이 되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비록 세 발의 피할지라도, 빙산의 일각이랄지라도, 근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그 작은 헌신과 충성에 엄청나게 감동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신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선물과 더 많은 축복으로 갚아 주신다라는 거지요.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자원하는 마음, 그 자발적인 행동을요 그토록 기뻐하시고 거기 하나님은요 감동을 먹으셔요. 감동받으셔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야 다윗, 내가 거할 처소를 좀 건축해 다오, 성전을 건축해 다오,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 전에 모세한테는 성막 만들려고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다윗에게는 성전 만들려고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어린 자녀에게, 코 올리게 자녀에게, 야 너 구두 닦아놔, 내가 10,000원 줄게. 아빠가 먼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린 자녀에게, 야 딸아, 아빠의 안전을 이용해서 기도 좀 해, 그렇게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지 않았어요.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속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알아채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 자율적 행함으로 먼저 탁 내가 치고 나갈 때 그걸 하나님이 뭐예요?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선악과를 다 두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인, 그죠? 이 자발적인 이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그 수준을 기대하시고 딱 선악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속으로 어떻게 하나 기다리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말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속내를 알아채고 내가 먼저 서주셔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딱 행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지금 다윗을 바라보는 심정이 그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노라. 여러분, 이 자원하는 마음, 그렇죠? 이 자원하는 마음, 이 자발적인, 이 자율적인 행동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히 하는 가장 중요한 컨텐츠, 핵심 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고 마지못해 하고 또 내가 뭐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직분 때문에 하고 체면 때문에 하고 이름 때문에 하고,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기쁘게 봐주셔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대가일 뿐이라는 거죠. 선물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자율성,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감동을 받으셔서 뭐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냥 이거 또 주일 왔네 마지못해 오는 게 아니고 예배 오실 때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왜? 예배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야 내가 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겠다, 그런 자세로 예배 나와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흔히 뭐 전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수요 전도 모임에 나오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죠? 뭐 이렇게 강제 동원 내리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먼저 헌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보고요 입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정말 입이 찢어지셔요. 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여기 있구나. 이게 다윗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합한 자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핵심은요 바로 이 자율성이 있다는 자율성, 이 자발성, 이 자율성, 이 자율적 이 헌신이 이게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요. 그렇죠? 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대가로 돌아가요. 대가로. 내가 그렇죠? 대가 받으니까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대가 받고 일하는 거죠. 대가 없는데 뭐가 일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대가 받으라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 헌신, 자율적 헌신. 그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생명력이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 헌신, 이게 사실은, 그렇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자율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율성, 그 자유질 주셨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 수준, 그 경지, 이게 우리가 도달해야 할, 오늘 우리가 이르러야 할 성화의 목표 지점인 거죠. 이런 사람이 나타나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바울은
신약에서 새 사람 혹은 성령의 사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다윗의 고백, 다윗의 반응.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행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겠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살리시사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이 이게 진짜 은혜고 이게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시고 여호와가 진짜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라는 이 엄청난 은혜를, 축복을 내가 받고 있다면 당연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발 맞추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하나님의 배우신 이 엄청난 축복을, 은총을 깊이 생각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죠? 목사님이고 앞에서 광고로 일일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사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하고 휴지 줍는 거 하나, 쓰레기통 분리수거 하는 거, 좀 새신자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주차장에 멀리 차 세워두고 오는 거, 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이 눈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감동 받으시길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 감동 받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한테 뭐 응답도 주시고 기적도 베푸셔서 감동 받길 원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상호 관계입니다. 인격적 관계라고 하죠. 하나님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감동 받으시길 원해요. 감동 받으시길 원해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렇죠?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행함으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게 뭔가 잘 살펴서 잘 알아채서 그분을 감동시켜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